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매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집안에서도 잘못하면은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댔고요. 물론 그런 회초리는 사랑의 매지요. 사랑의 매. 잘 되라고. 나쁜 짓 했으면은 그 나쁜 짓에서 네가 빨리 벗어나라고 사랑의 매를 댔던 그러한 맞았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물론 저희들 어렸을 때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나 아버님께서 회초리를 대실 때마다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니면 어머니 잘못했어요 하도 소용이 없어요. 막 때리는 겁니다. 그래 이놈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맞지, 뭐가 이렇게 잘못했어, 너가 이렇게 잘못했어, 막 회초리를 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그 사랑의 회초리가 그치게 되냐면 이때 그치시더라고. 제가 알아보니까요, 제가 경험입니다. 어머니, 2번 다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회초리가 딱 걷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번 다시. 여러분, 2번 다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단입니다. 뭐 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도 여러분 관심을 갖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2번 다시입니다. 2번 다시라는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가 그 단어를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동자를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2번 다시라는 이 소리가 들려올 때 뭐 하게 되느냐?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성경에 봤더니 누구를 사용할까? 죄인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상하죠? 죄인들을 사용해요. 근데 어떤 죄인을 사용하느냐? 2번 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갖는 사람들, 2번 다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갖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제목이 2번 다시예요. 이 2번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단어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왜? 이 단어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집중하시고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다윗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다윗을 최고의 사람,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사람을 뽑으라면 지금도 누구를 뽑느냐? 다윗을 뽑습니다. 다윗을 뽑아요. 네, 이걸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사진 한 컷이 나갑니다. 자, 이 사진을 먼저 한번 방송실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저게 어떤 거냐면요, 헥사그램, 육각형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 근데 이 다윗의 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유적지를 발견하다 보면은요, 저 다윗의 별에 저러한 모양들이 많이 발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서도 문설주에서 발견됩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우리 집은 다윗처럼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옷 속에서도 저런 게 나옵니다. 다윗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역사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저 다윗의 별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2차 세계전쟁 당시에 독일군, 나치라고 이야기하죠. 독일군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유태인인지 얼굴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증표로 다윗의 별 노랗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유태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라고 나치에 의해서 이때 당시 유태인들은 뭐를 달고 다녔느냐? 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녔어요. 다윗의 별. 그 검문을 하다가 예를 들어 유태인인데 다윗의 별을 달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닌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를 이용하게 되느냐?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요, 수용소예요. 수용소에서 이들을 가둬다 들이면서 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여러분, 정확한 숫자인지는 모르지만 600만 명의 이때 당시에 다윗의 별을 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학살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살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재건되는 거예요. 재건되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국기를 만들게 되잖아요. 처음 국기를 뭐를 선택했느냐? 저 다윗의 별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별은 바로 뭐예요? 이제는 수치의 별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별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됐냐면요, 국기가 됐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 보아도 다윗이라는 인물은 지금까지도 그 전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금도 그래서 국기를 쳐다볼 때 누구를 먼저 생각을 하느냐? 다윗처럼이에요. 다윗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라고한 그러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그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가고, 그러면 이제 후대에 성경은 다윗을 그러면은 어떤 위치에 놓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구절 한 절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또 화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건 한글 번역이에요. 한글 번역. 우리나라 한글 번역을 할 때는 그때 당시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요. 유교적인 전통은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있는 사람을 항상 이름을 뭐하게 돼요?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아브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람 나오고 후대에 다윗이니까 예수님 나오니까 이게 맞아요. 맞지만은 성경을 잘 보면은, 킹 제임스라고 하는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여러분, 맨 밑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The son of David. 누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 다윗이 먼저입니다.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이 뒤에요. 이렇게 성경도 저자에 의해서 후대에 번역을 하면서 저자에 의해서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가 더, 아브라함보다도 누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유명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더 유명했다고 하는 것을 저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600번 나와요. 600번. 신약에는 몇 번이 나오느냐? 60번이 나와요. 60번. 그러면 다윗에 대한 역사 기록, 이 기록이 성경에 66권이지만은 여러분, 사무엘상부터 그 다음에 시편까지 보면은 다윗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316쪽이 나옵니다. 316쪽. 자, 이걸 보아도 성경의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치 않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다윗을 중요하게 보았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을 중요하게 보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에게 왕으로 세우시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나의 모든 뜻을 행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후대에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적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도행전 여기까지 올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어요.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고 수많은 선지자도 지나갔지만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데, 바로 뭐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은 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역사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경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죄도 어떤 죄냐면요, 조금 이렇게 나쁜 죄, 조금 더러운 죄, 추악한 죄. 그 죄가 바로 뭐예요? 남의 아내를 간음한 겁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요, 이제는 남의 아내를 간음을 하고서 저 아내를 내 아내로 뺏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의 잔머리가 굴러지는 겁니다. 잔머리가 굴러지는데 바로 뭐냐? 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이게 하겠다. 그래서 군대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요압이요, 왕의 명령입니다. 이번에 이 명령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겁니다. 이번 전쟁의 맨 전선, 맨 최전선에 누구를 앞세워야 되느냐? 우리아라는 장군을 앞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아의 장군이 그 전쟁에서 화살 맞든지 어떻게 되든지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요압 장군에게 쓴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타나느냐? 사무엘하 11장 14절 17절. 아침에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17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뭐했더라? 죽었더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청부살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은 삼자에 의해서 죽게 하는 거, 죽인 것을 가리켜서 청부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추접을 합니까? 청부살인자요, 남의 아내를 겁탈한 간음자요, 이러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첫째는 우리아를 밧세바 여인을 통하여 낳은 첫째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러한 죄를 지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시편 6편 말씀은 다윗이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데 어떻게까지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내 뼈가 떨리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내 뼈가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떨리는 고통, 뼈가 여러분 흔들리는 고통,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여러분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이렇게 육신으로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씀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럴 때마다 회개하면서 심상을 적시었더라.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윗의 그러한 상황과 회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그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철저히 뭐 했다는 겁니까?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악독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청부살인하고 간음하고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추잡한 짓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다윗을 쓰셨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진정한 회개가 다윗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무엇이냐? 다윗을 통하여 여러분 배워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하면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고 저건 저렇게 해서 잘못했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 이것이 회개기도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회개기도는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심상을 적시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 회개기도는 바로 무엇이냐? 두 번 다시입니다. 두 번 다시. 두 번 다시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쳐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여러분 가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러한 반복적인 죄를 다윗은 범하지 않았다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대성은 바로 뭐예요? 기도와 함께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붙잡지 않았더라.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더라. 두 번 다시 가보지 않았더라.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았더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꽃, 성경의 꽃, 하나님 마음의 꽃, 바로 뭐예요? 엄청난 죄를 졌지만은 회개한 이후에는 뭐한 사람? 두 번 다시 붙잡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등극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더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보다 더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뭐하더라? 죄를 짓더라. 그 죄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면은 역시 3년 전에 했던 모습, 1년 전에 했던 모습을 그 사람들은 또 뭐하고 있더라? 또 붙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누구만이, 다윗만이 죄짓고 두 번 다시 붙잡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이 다윗이 이제 나타나지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는 하나님이 이제 데려갔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 강대상으로 비교할게요. 자, 여기 끄트머리가 이제 두 번째 밧세바를 통하여 두 번째 회개하고, 이제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윗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솔로몬은 다윗이 만들어낸 이름이냐? 아니면은 솔로몬은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냐? 여러분, 어떤 이름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솔로몬은 다윗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미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 다윗이 처음 왕이 되고, 여기를 7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를 사무엘상 14장이라고 이야기, 밧세바 사건을 14장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몇 장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알아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흘러간 시간을 놓치면은요, 해석이 정반대가 될 때가 있어요. 자,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겁니다. 네 수안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뭐를 줬느냐? 네 씨와 후손이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후손이 나올 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풀어낸 해석이 어떤 거냐면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에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9절 10절 말씀을, 자, 같은 말씀인데 이것은 후대에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들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자식 이름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었을,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다윗아, 너를 통하여 솔로몬을 내가 줄 것이다. 근데 그 솔로몬은 평화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들고 평화가 될 것이고,
내 집을 뭐 할 사람이다? 건축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후손 중에서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리라. 이건 바로 뭐냐면 네 후손을 통하여 내가 뭐를 주겠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그러한 예언을 받았어요. 솔로몬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씨를 통하여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게 만들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표를 보여드립니다. 다윗의 아내들 8명의 아내가 있어요. 저기 보면은 1번부터 8번 바세바까지 이제 8명입니다. 미갈은 누구냐면요,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왕족이에요. 왕족. 두 번째는 누구냐면 아비가일이에요. 나발의 처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누구예요? 다른 남편의 여자였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 걸로 만들었어요? 또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바세바 만들듯이 자기 걸로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선수예요. 남의 아내 뺏는 선수. 그래서 이 아비가일도 자기 아내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방 여자예요. 갈멜 여인이야. 갈멜 여인. 3번 보세요. 아이노암, 이스라엘 여인. 이 사람도 이방 여자. 4번 마아가, 구스랑의 딸, 구스랑 달메의 딸. 이 사람도 누구야? 이방 여자. 또 학깃 5번, 6번 아비달, 7번 에글랏. 다 이건 족보도 없어. 족보. 그러면 족보가 없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이방 사람이라니까. 이방 사람. 바세바는 누구예요? 남편의 햇사람이야. 여기도 누구 과예요? 이방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냥 2번부터 7번까지는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1번이 되어야 돼. 1번. 왜? 왕족이잖아요. 왕족.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족이고 1번 사울의 딸 미갈만 다윗의 아내인데 이 사람만 뭐가 되느냐? 왕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윗이 그러한 예언을 받았어요. 너를 통하여 네 씨를 통하여 솔로몬을 줄 것이다. 그러면은 다윗은 몇 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 아내가 있는데 몇 번을 선택해서 자식에다가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몇 번? 그렇죠. 1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은 1번을 선택하지 않냐고 몇 번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8번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8번을 선택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이제 뭐라고 지어준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 주신 이름을 그 바세바를 통하여 나온 자식에게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화면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리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에게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자, 이 솔로몬은 다윗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거기다 붙여줬다는 거예요. 하리라.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마음에 안 맞지만은 다윗이 거기에다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한 거냐면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솔로몬이 아니야, 다윗아. 근데 다윗이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되느냐,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막둥이잖아요. 막둥이에게 후계권까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 왕위를 네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주리라,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맞는 상황인데 왜 두 손을 들었을까? 왜 다윗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야 이놈아 거기가 솔로몬 아니야? 1번을 선택하여 솔로몬을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냐고 8번 바세바를 통하여 낳은 자식에게 다윗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왜 인정을 했을까?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또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디디아라가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사랑. 이게 안 맞는 문구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인정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 사랑까지 2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 잘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여디디아라 하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심판해야 되고 혼내야 될 조건인데 왜 사랑한다고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입니까? 일본 왕족을 통하여 솔로몬이 나와야 되죠. 어떻게 남의 가정의 아내를 뺏은 그 아내를 통하여 나온 자식이 솔로몬입니까? 저도 이렇게 반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이 사랑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첫째는 회개기도 있는 사람. 2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2번 다시 만지지 않는 사람, 2번 다시 찾아가지 않는 사람, 2번 다시 건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다윗까지 올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반복으로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년 전 일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1년 전 일을 또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고 오직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데 죄짓고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죄짓고도 이스라엘 역사의 꽃이 됐어요. 죄짓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어요. 뭐 때문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2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았더라. 그래서 밧세바 여인의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쳐다봤다는 사건도 없고 간음했다는 사건도 없고 다른 여자를 들였다는 사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걸 찾는 거예요. 2번 다시를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역시 시간이 흘러가 보니까 그 사람도 역시 반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졌는데, 더 나쁜 죄를 졌는데 그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반복을 붙잡았지만은 다윗은 회개하고 2번 다시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더라?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죄는 질 수 있어요. 아니, 다윗보다도 더 나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죄인을, 다윗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왜 사랑했다고요? 죄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2번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2번 다시. 2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눈동자가 머무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 이러한 회개한 사람이 다 있네. 세상에 이렇게 회개한 기독교인이 다 있네. 회개한 신앙인이 다 있네.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이 대한민국의 13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이 지나갔지만은 회개할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따져보니까 1년 전,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오늘 또 반복하고 있는데 2번 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식이 이겁니다. 어떤 공식이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집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누구를 붙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느냐?
1번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사람, 두 번 다시 터치하지 않는 사람, 두 번 다시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지 어려운 단어입니다. 무지 어렵지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허벅지를 꼬잡는 심정, 허벅지가 위글대는 심정이 있어도 두 번 다시 나가는 이 단어를 내 단어로 만들 때 하나님의 눈동자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머무른다는 그러한 사실이고, 여러분을 시대에 맞게 한번 사용할 수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단어는 두 번 다시, 반드시 버려야 될 단어는 바로 뭐예요? 반복입니다. 이걸 다윗이 1번을 붙잡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갔지만은 그들은 늘 반복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도 위대하게 쓰임받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 제2의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제2의 다윗은 바로 뭐냐? 죄인 중에 어떤 죄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졌어도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근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유명한 이름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두 번 다시를 선택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 다시를 붙잡고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준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축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참, 이건요, 물고기는 물고기, 새, 동물, 아니면 초목, 어떤 것만 갖다 놔도요, 다윗이, 이 솔로몬이 뭐 했다는 겁니까?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자, 이 물고기는 몇 년생이며 무슨 과이고, 얘는 어디서 잘 살고, 온도를 뭐들을 좋아하고, 먹이는 뭐를 좋아하고, 다음 짐승이 지나가면 이 짐승은 무슨 과며, 다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솔로몬. 잠언 3천, 노래 1500편 지을 수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6가지 박사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 3천은 문학 박사예요. 문학 박사. 노래 1005편을 노래를 만들 때 이건 음악 박사. 어떤 식물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얘 열매는 어떤 색이고, 얘가 언제 어떻게 포자가 어떻게 퍼져나가, 다 얘기해. 식물학 박사, 식물학. 조류학 박사, 어류학 박사, 동물학 박사. 6가지 박사학위를 누가 받았느냐?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솔로몬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우리를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1번을 붙잡으세요. 두 번 다시, 할렐루야, 반복은 버려야 됩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또 반복은 버려야 됩니다. 이걸 2번이라고 이야기합시다. 붙잡아야 될 단어는 두 번 다시. 회개했으면 그날로 끝. 이게 두 번 다시입니다. 다윗이 그걸 했다는 겁니다. 역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면 다윗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대한민국, 오늘도 구월교회, 오늘도 나를 향하여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다윗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